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전쟁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 3년이 되던 해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왕궁에서 높은 고위 관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어린 시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벨론 제국 시대뿐만 아니라 메대 시대에도 또 페르시아 시대에도 왕궁의 높은 고위 관직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3년이라고 하면 그 높은 고위 관직에서 물러난 지 2년 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 그는 왕궁의 고위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어느 한 지방의 최고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어느덧 80대 중후반 이상 되었던 것이죠. 보통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기 마련인데 바사왕 고레스는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어느 한 지방의 최고 책임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높은 도덕성과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왕들이 풀어내지 못했던 꿈들을 환상의 그 꿈들을 해석해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이제 행정관으로 어찌 보면 한직으로 물러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늘 기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본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유대인들이 큰 전쟁에 휘말려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슬픈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들 많은 숫자가 고향 땅으로, 고국 땅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다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주었죠. 다니엘은 그 칙령과 함께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하였다 생각을 하고 이제 편안하게 남은 여생 다른 한 지방의 책임자로, 행정관으로 이제 내려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은 유대 백성들이 큰 전쟁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슬펐겠습니까? 2절을 보면 그는 그 환상을 보고 세일에 동안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이제는 평안한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기도 중에 깨닫고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이 유대민족 가운데 큰 전쟁이 일어나서 유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세일에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불쌍한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찌하여 전쟁에 휘말리게 하셔서 저들에게 또다시 큰 고통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만은 제발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떡과 고기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최대한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어떤 기쁜 일이나 감사할 일, 어떤 잔치집이나 이런 데 가게 될 때에 치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그러한 일들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기도하는 일, 겸비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이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큰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환난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잔치집에 갈 수 있고 감사의 자리, 축하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3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마지막 날, 21일 중에 마지막 날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첫째 달 24일에 또 다른 환상을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첫째 달 24일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원력에 의하면 6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그들은 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월 3일부터 이 환상을 보고 기도를 시작해서 1월 24일 날까지 3주간 세일회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 24일이 되는 21일째 그 마지막 날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5절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순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제사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다니엘이 보았던 이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었죠. 당시는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한 이후였고, 비록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간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제사장은 바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무리의 소리처럼 아주 웅장한 그런 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니엘이 세일회 동안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 본 환상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 환상은 다니엘 홀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이 수하에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은 환상은 보지 못했어도 크게 떨며 도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에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다니엘을 보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다니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에서 그들도 떨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호련히 큰 빛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알고 두려워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찬란하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8절을 보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고 얼굴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힘에 압도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힘도 가눌 수 없는, 무엇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9절을 보니까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들어 버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상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그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절할 정도로 깊이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때 다니엘은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리고 경련을 일으킴과 동시에 그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았죠. 포로의 신분으로 어린 10대에 끌려왔던 그 다니엘이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왕 다리오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리오가 자신의 왕권을 그의 조카인 바사 왕 고레스에게 넘겨줌으로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요, 포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왕궁에서 높은 고위관직에 앉을 수 있었으니 그는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믿음으로 다리오 왕 때에는 모함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자굴 그 옆에 다리오 왕이 가보니까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시고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그가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유대 민족이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3주간 세례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날 임재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다니엘에게 지금 임재하여 주신 거잖아요. 왜 첫날 오시지 마지막 날, 결단한 마지막 날 오셨을까? 그것은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이 마지막 날에 오게 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묵상해보고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군주가 왕이 막는다고 못 가실 분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는요, 악한 사탄이 방해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페르시아의 수호신, 또 그 수호신 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네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좀 되는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그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봐라. 결국 7번째인가요? 가서 조그만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려가라, 이제 비 내린다,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비가 내릴 것을 잘 대비하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해주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구름 하나라도 좀 보이면,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기도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뭔가를 기도를 시작했는데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뭔가 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인들이, 그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기도를 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다니엘은 그만큼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그저 새벽 21일 동안 지키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일의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3주간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정말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그렇게 저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러니 다니엘이 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럴 때 행사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분명히 그랬을 그 21일 동안 다니엘은 이제는 지방의 행정관으로 있었지만
지방의 행정관이면 사실 공식적인 어떤 마을의 행사들은 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얼굴 마담인데. 그러니 그때는 또 왜 없던 일도 막 생기고 가주어야 할 곳은 또 왜 그렇게 생기는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늘 일어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또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에 또 뭐 일들이 잘 마음도 안 맞고 또 어떤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그런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요. 다니엘도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마음 먹었을 때부터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려고 왔는데 생각했는데 이 사단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서야 왔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늦게 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이 기도할 때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기도할 때 사단도 작정합니다. 우리만 작정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결단할 때 사단도 결단해요. 안 되게 만들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죠. 느헤미야가 선한 의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방해들이 많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했을 때 사단도 스스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특별한 방해 공작을 펼쳐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점은 암울해 보여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최후 승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은 네가 본 환상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랜 후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국으로 간 후에 바로 큰 전쟁이 휩싸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본 환상은 당장 있을 일이 아니라 오랜 후에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있을 일이라는 응답을 들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비록 오랜 후에 있을 일이라 할지라도 유다 민족 가운데 그러한 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혀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셨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말문이 막힌 그 다니엘의 입을 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말씀을 드리죠.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당장은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의 환란은 없겠지만 앞으로 있게 된다니 더 근심이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민족의 고통 앞에서 그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숱한 고생을 당하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으로 돌아갔는데 또다시 환난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니 제가 무슨 말씀을 주님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힘이 쫙 빠져버렸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낙담에 빠진, 근심에 빠진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한 말씀만이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한 말씀만이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이분이 혈액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충대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제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혈액암 판정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순리대로 행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순리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진으로 판정이 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진은 아니고 결국 서울대에서도 확실하다. 지금 바로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된다. 처음엔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오진으로 판병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은 순리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생각해보니까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서울대병원 예약도 금방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입원 날짜도 바로 이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항암 치료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항암 치료 6차례 잘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지금 극동방송 간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암세포가 다 쭉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내가 행할 것이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행하는 일을 그대로 지켜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항암 6번 물론 그 과정이 힘드셨지만 머리도 다 빠지고 많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완치 판정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순리대로 행하리라 그 한 말씀이 사실은 그 목사님을 다시 한번 살리신 거예요. 그 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그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절망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졌다면 절망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리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계획대로 하나하나 치료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라 아멘, 강건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고 평안하라. 하나님 무슨 평안입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안하라 아멘 하라는 것이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다니엘은 그게 무엇은 의미인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에게 오는 환란은 페르시아 시대에는 있지 않을 것이다. 헬라 제국 시대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 세워진 제국이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아닙니까? 그가 죽고 나라가 4개로 갈라졌어요. 4개로 갈라진 나라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페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 붙잡게 해라.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오게 될 그 환란을 대비하려면 결국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인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미가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을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네가 앞으로 있게 될 이 큰 영적 전쟁, 큰 전쟁, 유대인들에게 헬라 시대에 오게 될 그 전쟁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를 도울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다니엘,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운다고 한들 얼마나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총칼 들고 막 휘두르고 뭐 사단을 향해서 총을 쏜다고 사단이 죽습니까?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훗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했을 때에도 유대 백성들이 결국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이 핍박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훗날 헬라 제국 시대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본 유대인들은 올 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그들은 환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에게도 불현듯이 오는 환란, 큰 전쟁, 영적 전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셔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은 뒤에 계시고 우리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해 주셔야, 주님이 싸워 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모든 어려운 문제, 또 앞으로 오게 될 어떠한 환란이라도 주님 싸워주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쉬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그 어려운 그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큰 환난을 이기는 방법, 큰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니엘이 큰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일들, 그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큰 전쟁의 상황 속에